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입니다. 이건 인간의 지성, 인간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는 그 내 내면 세계 전부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여기서 이 송축하다로 번역된 말이 바락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몇 개의 원어들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내면의 모든 영역이 다 순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에 그게 뭐 하루 이틀에 지을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과 또 어마어마한 비용과 또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이 다 죽을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성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요. 의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내면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내들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는 여자 집사님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하는 여자분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혹은 몰라서 혹은 알고도 저지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만 용서받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명력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해 가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니다. 여기 심판하다로 번역된 말씀이 미시파트, 이게 재판입니다. 사법적 재판. 우리나라 요즘에 사법적 재판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미국도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해주신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계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경외하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요, 그냥 두려워하는 겁니다. 겁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죠. 저는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의 그 이장을 위해서 그 유골을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봉분을 오픈을 할 때 거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뼈고 뭐고 다. 그 묘지지기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걸 녹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관이 있던 부분에 다만 흙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안 믿죠.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매매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사람들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로부터 식량을 다 걷어내고 나서는요,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농부들한테요.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그러면서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마을을 떠나려고 그러면은요, 기관총 걸어놓고 나오는 사람들 두두두두두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못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일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무서울 때만 그래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를 비방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 그 사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해 주십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요. 그렇게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우리가 내면 구조와 재구조화 되면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사람다운 모습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해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